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 12절. 출애굽기 18장 1절 12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8.15 광복 기념주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인 유월절의 의미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그 수탈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인 독일국과는 달리 끝까지 자제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일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정말 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민족이 이념과 사상의 갈등과 분열로,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남북 간의 분열로 인해 지금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또한 반쪽짜리의 광복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예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곡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디 배우는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이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 배고프다, 불편하다,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모세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내려고 한 그 사명을 받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후 줄곧 그는 혼자였습니다. 고독했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와 싸우고 출애굽을 해서 수르 광야, 또한 에담 광야, 신 광야, 미디안 광야를 거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요구가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 한다면 그는 삶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힘들어하는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첫 번째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신적 위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친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처럼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곁에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을 당한 가정을, 이 상을 당한다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크라이시스가 아닙니까? 그때 보통 가서 많이 위로도 하긴 합니다. 근데 사랑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위로는 많은 말보다도 옆에서 눈물 흘리며 같이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붉은 피를 흘리면서 또 찬송하며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형 경기장을 해서 굶주린 맹수의 그런 맹수 앞에서 찢겨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하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난 때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찬송시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깊은 연민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도와주리라, 내가 친히 네 앞에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상봉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앞에 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한다면 이는 인간적인 위로라고, 신적인 위로에 비해서 인간적인 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것으로 충분하긴 했지만 본문에서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내려갈 때 헤어졌던 아내와 두 아들들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와서 상봉하게 하심으로 그를 위로해 준 것입니다. 가족의 위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었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게르솜의 뜻이 무엇이었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이게 게르솜의 뜻입니다. 애굽에서 추방되어서 이방 땅에서 홀로 외로움과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 과정이었던 야인 생활을 고통스럽게 수행해 나가는 모세의 참 처절한 상황이 그 이름에, 그 아들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자기의 처한 형편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결부시켜서 신앙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생각할 때도 신앙으로, 말할 때도 신앙으로, 행동할 때도 신앙으로, 다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그 시절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먼 장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아들들의 이름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두 아들들을 만났을 때 어떤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한 아들을 만났을 때 볼 때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던 그때 낳은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한 아들은 하나님의 인간의 한 연약함을, 또 다른 아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한 아들은 시련을, 또 다른 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 데리고 온 장인을 만나는 순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삶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 강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이드로의 만남과 또 영적인 교제 대화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몹시 피곤해 있었던 모세에게 이드로의 방문 또 영적인 교제는 모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목사에게도 목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는 당신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지만 그런 목사에게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끔 지방에 우리 교역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또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일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아마 목회일 것입니다. 코끼리와 노신사 이야기를 아시나요? 코끼리와 노신사.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사육하는 사육자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묘기를 보여주려고 사육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코끼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가서 막 코끼리에 눈물 흘려보려고 노력했죠. 꼬집어봤어요. 코끼리 눈물 흘리는 아무도 나와서 코끼리 눈물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노신사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소원소원 대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사육사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돈을 걸었겠죠. 상금을 많이 걸었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했더니 그거요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게 하는 사람에 더 큰 상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 또 노신사가 나와서 코끼리에다가 소곤소곤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절레절레 코끼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절레절레 고개를 젓습니까? 그거요 너 나하고 한번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교제를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은혜의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초점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사람인데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남북 이산 가족의 만남을 눈물로 지켜보았죠. 헤어진 가족과의 상봉은 인간의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제 아내와 두 아들들이 이제 방학을 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얼마나 내가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나 반가웠던 거죠.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러한 가족 상봉의 기쁨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고 대신에 모세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회포를 풀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일들, 반석에서 샘물 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왔던 일들, 이 모세의 대화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초점이었습니다. 감정의 힘은 한 개인의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자기 신앙 고백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 친구들에게 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행위가 간증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입고 죽어가는 부인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마 소생할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남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선언을 받은 남자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못난 남편 만나서 미국까지 건너와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만 시켰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웬 흑인 아주머니가 그 병실로 들어와서 그 남편을 붙들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그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원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공식적으로 병원 전도하시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 아주머니가 위로를 하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피부 색깔이 같습니까? 그리고 또 사고방식이 같습니까? 생활방식이 같겠습니까? 어쨌든 그 남자를 끌고 나간 그 흑인 그 부인이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병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간호사로부터 어떤 병이고 어떻게 되는지 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이곳저곳 넘기면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믿고 가는 자에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은 첫째 남편이 아니랍니다. 둘째 남편인데 첫 번째 남편은 경찰관이었답니다. 동료 백인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갔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체포하는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 강도가 백인 경찰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놔가지고 자기 남편의 흑인 경찰관을 쏘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 신혼초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슬픔을 지금까지 간직하며 십수년을 살아왔다고 잔잔한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한국 남자의 마음이 열려서 위로가 되기 시작했고 이 아주머니가 펴주는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흑인 아주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위로와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흑인 아주머니의 간증이 생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한 형제를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모세의 놀라운 간증은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도로의 삶을 바꾸어 놨습니다. 이도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각 부족마다 자기 부족을 지키는 그런 신이 하나씩은 다 있다고 생각했던 다신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 신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발견하고 난 뒤에 모세의 간증을 역사를 듣고 난 뒤에 이제 그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여호와가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요? 모세의 간증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이도로의 행위는 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몹시 피곤했지만 이도로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화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춰 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겪는 모세의 피곤함, 그 스트레스, 그는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순간순간 선포되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또 신적인 위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의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걸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 고난,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신 것이 없으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처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채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갈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걸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건축과 찬양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연락하시고 향연하는 제물 제사가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막혔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뚫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얽혔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난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영통과 물통과 인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는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는 교회도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강골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외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우독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찐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며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베푸는 사랑으로 베푸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문제보다도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소망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 안에 가하며 성령께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